할렐루야.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경배드리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계속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예배 인도해 주옵시기를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장 찬송 다 같이 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1장 찬송 드리시고 김상복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알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또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참 소망이시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언약의 말씀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지난 한 해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은 주님의 은혜요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사온데 저희들 여전히 육신의 즐거움과 이기심으로 하나님 영광 가렸던 지난날의 허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희망찬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생명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세워진 새누리교회를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주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다투선 벽을 허물고 복음 들고 생명 전하는 일에 비상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들의 가정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흘러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재난도 질병도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GMS 세계 선교회와 파송 선교지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피와 노력이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며 영적, 인적, 물적 재원들이 올 한 해도 넉넉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 주님,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갈 주일학교 자녀들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학업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서 자아와 정체성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믿음이 퇴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지도교육자와 선생님들이 합력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양육하게 하옵소서. 자녀들과 소통하며 수고하시는 지도교육자와 선생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시간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새해 주시는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주실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결단이 있게 하시고 위로와 치유와 회복으로 심령을 깨우는 생수의 말씀으로 복된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을 주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고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일상의 회복과 코로나 종식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치료 중인 성도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새해를 선물로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2페이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살같이 빠른 광음은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창조주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며 우리 자신을 드리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생명, 건강, 안전 지켜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 하나님의 뜻 잘 이루면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영적 은혜, 육신의 건강, 삶의 필요를 계속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는 한 해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화목하고 행복하고 가정의 가장 소중한 기업인 자녀와 후손들의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성장과 성공의 문들을 환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부터 복중의 생명까지 이 추운 계절에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크고 작은 직장 사업 성실하고 진실하게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일하는 보람과 기쁨 속에 경제적으로도 마음껏 주님의 일하며 살 수 있도록 풍성함으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들고 목적을 가지고 직장 사업 따라 학업 따라 세계에 흩어져 있고 객지에 있고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후손들의 학업 하나님 지혜 총명 주시고 믿음 안에 계속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성은 황진우 선교사님 이렇게 선교사 임명받고 3월 몰도바로 출국 예정이 오니 잘 준비되고 선교지에는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 비롯하여 모든 충성하는 귀한 직분자들 오늘 주일도 또 한 주간도 믿음 안에 넉넉히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와 건강과 풍성함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위원으로 수종들며 섬기는 귀하신 분들에게도 은총 내려주시고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 들을 때 주님의 음성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내가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선교는 성도와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최우선 사명인데 지금까지 선교하는 데 쓰임 받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새해에도 선교 사명 잘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보에 들어있는 선교 헌신 카드는 우리 지난해 그대로 하실 분은 그대로 하시고 또 새롭게 참여하시고 또 변화가 있는 분들은 기록해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예결산 심의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려지니까 우리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맞이했으나 코로나19로 신방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상황이 완화되어지면은 원하는 사업장과 가정에 우리 방문해서 전에처럼 음식 나누고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성경 말씀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기회는 가지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초부터 성경 읽기에 적극 참여하시고 교계 소식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명옥 권사님의 장녀인 박성은 선교사님, 또 사이되는 황진우 선교사님이 7일 총회세계 선교회 선교사로 임명받았습니다. 3월에 몰도바, 러시아 지역인데 루마니아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출국위에 준비하고 있으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앞에 이 가림막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또 굉장히 좁아가지고 조금 불편해도 여러분 보시기도 불편해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영상에 잘 에러가 생긴다 하는데 이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훨씬 낮게 시청할 수 있으니까 구독을 눌러 주셔서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위원으로 섬기시는데 보면 이 양산에서도 오시고 또 일부 예배 드리면서 반주자 없어 아주 고민을 했는데 석 주 동안은 이 포항에서 둘째 딸이 이 아이 넷을 데리고 와서 반주로 섬겨주고 해서 이제 오늘 주일까지는 되어졌는데 다음 주일은 또 어떻게 반주자가 있을까 기도합니다. 원하시면 자원해서 섬길 수가 있으니까 우리 기쁨으로 함께 섬겨주면 좋겠습니다. 금주 암송 성구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 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엘리엘 여성 중창단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두시니 낮에 밤에 날도 너를 잊지 못하니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너의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시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를 도우사 강한 손 펴신 팔로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말씀이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어서 영원히 살아계시지만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또 교회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의 대명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이냐? 선교 명령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이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영혼 구원,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아는 진리를 바로 아는 성도들, 그리고 성령 충만 은혜 받은 성도들은 최우선해서 선교합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1907년 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9월달 동노회, 그러니까 한국의 최초의 노회를 조직하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진정한 장로교회가 아니다. 모든 교회는 선교회이고
모든 장로교회 교인들은 그 선교회의 평생 선교회원이라고 예수님의 최우선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 없는 교회 부흥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부흥하고 경제 부흥 이루어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초대교회 그 어렵고 힘든 때에도 우선하며 선교했는데 이 선교 사명 놓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급급하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 나라가 정말 아픈 그 시간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것이 오늘의 아픈 현실로 놓여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해 사는 길은, 새해 되는 길은, 새해 비상하는 길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최우선 명령하신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시간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최우선 명령,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최우선 명령이 선교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선교를 말씀합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신다는 구원 약속, 선교 약속입니다. 신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가인과 아벨의 사건,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등을 통해서 죄는 심판하시지만 은혜를 베푸시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 역사를 구체적으로 이루시고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천하 만민은,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믿음으로 살고 복을 받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이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복음 전하는 선교 위에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언제나 먼저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먼저 세워져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안 믿는 이웃으로, 복음 없는 모든 민족에게로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선교사로 보내어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선교를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46절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선포하기를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시고, 이 다윗이 단순하게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목적만이 아니고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 알도록
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때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지요. 열왕기상 8장 41절에 43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방인과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유명한 선교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시편 22편 27절부터 28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또 시편 67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요나서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방 니느웨에 가서 선교하라 명령하십니다. 요나가 불순종하자 큰 고난을 주십니다. 요나를 꼼짝달싹 못할 고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지요. 그 고난 속에 회개하면서 선교하겠다 하자 다시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순종해서 선교하니까 온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게 하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요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꼼짝달싹 못할 고난을 주신 것은 사명을 똑바로 알고 오히려 그로 하여금 선교 위에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보고 꼼짝달싹 못할 고난 속에서도 선교 위에 순종할 때 오히려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지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이 선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최우선 사역이고 최고로 중요한 사역으로 선교 순종하면 은혜와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면 고난과 쇠퇴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어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선교를 말씀하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선교하다 보면은 또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선교해야 하느냐? 우리 교회도 부채도 있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런데 꼭 선교해야 하느냐? 이런 불만이 생기기에 이 마귀가 또 선교 못하도록 작동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교 주일 두셔가지고 다시 한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얼마나 선교해야 한다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잊어버리고 또 놓쳐버리니까 다시금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선교해야 해. 역시 최우선 사명이야. 이렇게 사명을 바르게 가져가게 하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영혼구원 선교이고 예수님의 공생에는 선교 사역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도우시고 진리를 가르치시어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 승천하시기까지 계속 선교 사명을 명령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선교 성취하러 오셨고 선교 본을 보이시고 선교 훈련하시고 선교 명령하시고 다시 오셔서 선교했나 안 했나 계산하시고 선교에 따라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세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만민에게.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고 모든 족속입니다. 요한복음에 선교 사명 감당하라 하시고 선교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님 능력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님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혜사로 도와주시지만 중요한 것이 이 선교 위에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도행전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고 이 선교 명령에 순종해서 선교하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서 사도행전이라. 그리고 이 사도들이 성령님의 선교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선교했기 때문에 성령행전 또 선교행전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바울서시는 바울 사도가 온 지중해 선교한 기록이고 선교하에 세운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 사명 잘 감당하도록 보낸 편지들이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선교 사명 잃어버린 책망받을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과 선교 사명 잘 감당하는 칭찬받을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하시지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주여 만국이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이 오고요, 이 온 만국이 주님께 경배하는 그날이 오는데, 그날까지 우리의 최우선 사명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최우선 명령인 이 선교 명령에 순종해서 그 선교 사명을 최우선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성령님이 이르시되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시키시고 순종해서 선교하면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이르시되 하시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겠어요? 최우선 명령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일이 성령님을 거역하는 일이지요. 성령님께 불순종하고 성령님을 회방하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성령이 이르시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다 보면은 뭐 교회 할 일 많은데 꼭 선교해야 하느냐, 이런 내가 불만의 마음 또 불평이 나오고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님이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그걸 빨리 발견하고 아차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바로 하는 이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하지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3장 2절에도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그리 선교는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진짜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성도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도는 내가 선교해야지 하는 이 믿음이 생기고 이 마음을 가지고 최우선에서 선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선교 그냥 하는 채 하고 이거저거 하다가 재정이 남으면 하고 뭐 마땅한 일 없으면 하는 선교가 끼어 맞추기, 맛보기, 그런 선교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렇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는 사역의 핵심은 선교, 전도,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바로 천국 갈 수 있는데 살려두신 그 목적 자체가 선교 위에서 살려두고 있어요.
교회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에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잘 돌리도록 하고 이 선교 전도 사명 잘 감당하도록 전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 왜 봉사가 필요합니까? 왜 헌신이 필요합니까? 교회 뭐 헌금하고 재정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이렇게 골목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있지만은 선교지에 가면은요 한 번도 예배 드려본 적 없고 한 번도 찬송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복음 들은 적이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계속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고통 속에 자연재해 속에 이제 생명을 잃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복음이 없어 그랬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생활, 건강한 바른 신앙생활 한다면 개인의 신앙도 선교에 초점을 맞춰야 해요. 그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단의 축복이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동로회 시에 선교하지 않으면 진정한 장로교회가 아니다. 이 결의, 이걸 확인하고 한 게 우리 한국의 축복이 되었지요. 그래서 선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최우선 명령이기 때문에 최우선 순종하면 은혜와 축복에도 최우선 앞장 세워 주십니다. 그 선교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 같으나 한계 부딪히게 되어지고 선교에 힘쓰는 개인, 교회, 나라를 흥왕하게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과업이 바로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하나 남은 게 뭐지요? 예수님의 재림. 이 5가지 중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성경 그대로 다 되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도 성경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재림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니까 그래 인류의 역사, 인간의 생사화복을 이 선교에 초점 맞추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예수님의 명령에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순종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개척된 지 1, 2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교인 수도 적고 재정도 어렵고 일꾼도 적지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안 해요? 그래서 선교 최우선해서 순종했더니요 그 얼마나 대단한 예루살렘 교회를 제치고 안디옥 교회가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로마로 전해지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지요. 로마도 기독교도 왕성했는데 선교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니까 교회도 로마도 쇠퇴하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이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프랑스를 지나서 영국으로 들어갑니다. 영국에서 선교의 불길이 크게 일어나고 영국 교회도 부흥하고 당시 세계 선교사는 거의 영국 선교사. 그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최고로 강성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 선교가 쇠퇴하니까 영국도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미국으로, 캐나다로, 호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선교가 뜨겁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세계 선교의 3분의 2 가까이를 미국이 거의 감당하는 그럴 때 미국이 최고로 강성하게 되어지고 미국은 경제대공황 그 어려울 때도 선교를 줄이지 않고 우리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은 세계교회 역사 속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경이로운 부흥을 이루어 한국의 경제 부흥, 세계 속의 리더십, 한류 열풍, 또 스포츠 강국,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선교 사명 본질에서 변질되고 약화되고 영성이 무드해지고 야성이 약화되고 능력을 놓치고 이단과 기독교 안티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코로나19까지 덮쳐가지고 오늘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아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교회사도요, 위기는 기회로 작동이 되어져요. 위기는 기회로 작동되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을 잡아야 하느냐, 욕심 가지고 되느냐, 세상의 수단과 방법 가지고 되느냐,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최우선 명령 선교에 순종할 때, 지금도 이제 마지막 남은 이 과업을 위해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선교 위해서 그 사람을, 그 기업을, 그 가정을, 그 교회를, 그 민족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도 선교 잘해온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 새해에도 선교 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선교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선교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선교 더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선교 더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시고 통치하시고 2021년 새해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를 기쁨과 축복에 초점해 두시고 선교 때문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 위에 기도하면서 선교사로 갈 수 있으면 가야 합니다. 갈 수 없으면 보내는 선교사로서 좀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면서 선교 위에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기도하면서 잘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도 기쁨과 축복에 초점해 두시고 우리 개인을, 우리의 가정을, 기업을, 자녀를,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잠깐 묵상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도 세계 흩어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생명 건강 안전 지켜 주시도록,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선교사 임명받고 이제 3월 달에 선교지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 항진우, 박성은 선교사님 잘 준비되어지고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선교하는 성도들에게 또 선교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사명 잘 감당하고 선교하여 선교 때문에 2021년도 비상하도록, 토양하도록, 내가 선교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가족들이 선교 잘하도록 이 시간 한 1, 2분 조용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 사명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이루어가야 할 사명인 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기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그 사랑 어린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헌신을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거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맡겨진 사명 귀하게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선교 사명 최선을 다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 우리 온 성도님들, 온 교회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최우선 명령, 선교 명령에 우리도 최우선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교 더 잘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의 초점에 도약하는, 살아나고 비상하는 2021년도 우리 온 성도들과 교회 자녀 기업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민족이 선교 다시 살아나 하나님 앞에 비상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서서 507장 찬송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오성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현재 악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은이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은이 큰 책임 믿고서 증에서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냐. 온 세상 모든 백성 잔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분은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최우선 사명, 선교 사명 주시고 순종하여 감당하면 최우선 축복의 앞장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고개 숙인 선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